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가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 나타나는 양상이 그들을 믿는 자도 있고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두 가지로 납니다. 들을 사람이 있고 안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중요한 동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오래 있었다고 표현했다면 꽤 오랜 시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동네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땅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보이셔서 그 말씀을 따를 많은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지역은 또 무너지고 또 우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 찾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큰 응답이죠.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상황이 주인이 아닙니다. 상황은 보고 인도를 받는 거지 상황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 전도 현장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느냐.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놓치면 사실 내 인생을 놓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정복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현장에 그 제자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현장에 그 제자가 누구냐. 이걸 찾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이 욥바에 있습니다. 그죠? 욥바라는 지역에서 시몬이 뭐 했냐면 가죽 장사를 했어요. 가죽을 물들이는 게 무두장이니까 그 가죽을 물들여서 그거를 내다 파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장을 한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집이 뭐냐?
그 현장을 장악한 전도자의 집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 고넬료를 만나요. 그렇죠. 거기서 어디가 또 가깝습니까? 요빠에. 예,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와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그 제자로 불러 우리를 그 현장에 그 제자로 불러 그 지역을 살릴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지 이거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 현장의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킨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을 준비시켰냐면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준비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응답이고 이걸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준비는요 그냥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준비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준비는 당연히 광야를 거쳐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 당연하죠. 광야가 쉬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광야는. 이해되죠?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뭡니까? 뜨거운 햇빛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심지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광야예요. 거기서 편안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뭐지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중요한 가장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뭘 체험해야 됩니까?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것,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를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준비된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죠. 예, 요셉에게 어머니를 잃어버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17년간 뭐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17년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죠. 그렇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이제는 애굽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좋은 식으로 가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왜 감옥에 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배운 게 뭐예요? 경제를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가는 거 누명 써서 갑니다. 그렇죠. 누명 써서 가는데 억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17년 동안 준비되어진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준비됐다는 말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준비시키시고 성령이 임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거나 지금 슬퍼하거나 지금 상태와 상황에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이 시간을 이 시간표를 제대로 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찾아내려면 반드시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현장이 없다면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서울대 갑니다. 그죠? 근데 서울대 가는 애들 80%, 90%가 가서 뭐 할래? 그러면 뭐란 줄 아세요? 뭐란 줄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부모님께 물어보고요. 이렇게 나와요. 뭘 놓쳤지요? 현장을 놓쳤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말 잘 듣고 의사는 되는데 현장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뭡니까? 월급 많은 일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갔는데 누명 쓰고 갔는데 요셉은 거기서 또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 앞에 가죠. 거기서 뭐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네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너 정말 뛰어나구나. 너 정말 스마트하구나.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정말로 뛰어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이때 온 게 아닙니다. 이때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이 준비가 됐다는 말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 현장을 두고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표인지. 그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잘하냐 못하냐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조금 어려운 현장을 택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기보다 조금 어려운 현장을 택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연습을 하려면 내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스케이팅 하는 이상화 선수가 여자하고 시합 안 했다 그러잖아요. 늘 남자하고 시합을 해요. 늘 남자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세계 정상, 여자 세계 정상 뭡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1인자가 되게 만들어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내 하고 있는 환경에 여기 묶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내 생각이 항상 그렇게 가 있어야 이게 기도예요. 그게 무디다면 내 수준은요 준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
그러니 그만큼 분산되어 있고 그만큼 육신에 가 있고 그만큼 세상에 가 있다 보니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 명 더 보면 다윗이지요. 다윗이 어릴 때 거의 뭡니까? 17에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예, 그전에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동 생활이 아니에요. 다윗은 두 가지 했다니까요. 첫 번째 뭡니까? 늘 예배와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최고의 목동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최고 실력을 가진 목동입니다. 그거는 내가 목동을 잘해야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본 거예요. 뭔 현장을 본 겁니까? 나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기 지금 다윗이 보는 자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될 거냐. 왜?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가장 언약이 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목동 생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맨날 일 잘해야 되냐, 일 못해야 되냐, 지금 내가 하냐, 잘하냐, 못하냐, 이 관심이 있지. 거기 관심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잘했냐, 못했냐, 성과 났냐, 안 났냐, 여기 관심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수준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기도 모르는 거라. 아직도 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네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만 할 거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실력자로 보내는 그 시간표까지 내가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갈 것이다. 여기에 변함이 없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내가 잘하냐 못하냐. 마찬가지지요. 내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여기 간다면 여러분 나는 과연 목회를 실패한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나는 죽을 선자는 밥을 만드신다니까요. 나는 진짜로 내가 해놓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수준이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했냐 못했냐에 관심 가면 이미 여러분 자체가 이미 나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여러분 표정 볼 수밖에 없어요.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아이고 오늘 설교 죽었구나 하시고 막 웃고 즐거워하면 오늘 야 설교 대단했구나 하시고 그러니까 그 수준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그럼 내가 그 수준을 못 넘어가면 여러분 자신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그 준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오늘 조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갔고 우리 저기 로켄드라 목사님이 내일 이제 출국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대체 뭘 준비하셨길래 이 문을 여셨냐 이거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다.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준비됐길래 내가 도대체 이 응답이 온 이유가 도대체 뭐가 준비됐길래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 가시느냐.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왔냐 안 왔냐. 역사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나를 그 현장의 그 제자로 영원한 언약 속으로 이번 한 해 동안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뭡니까? 작품, 영원한 유산. 그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 복음 운동에 나를 쓰시는 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현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에 내가 생을 걸 만큼 응답받아버려요. 이거 잘해가지고 다음 축복받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온전히 일심 전심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이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그렇죠? 네. 갈보리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체험이 될 만큼 나는 집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집중입니다. 걱정은 집중 아닙니다. 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분산이에요. 집착이에요. 그거는 절대 집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정말로 영적인 고민은 여러분 나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 문제를 주신 이유는 고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을 체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의 운명과 팔자에 묶여 끊임없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인생을 논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미래를 두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뭐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고민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집중입니다. 그 답을 찾도록. 그렇죠. 그게 갈보리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은 반드시 뭘 찾게 만듭니까? 길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의 성경을 보게 만들고, 그렇죠. 나름의 책을 보게 만들고, 나름의 뭡니까? 말씀을 듣게 만들어. 요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뭘 찾도록? 길을 뭐하도록? 발견하도록. 그 길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도록.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사실이 발견될 만큼. 그렇죠. 내가 이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피조물임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큼.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망할 수 없이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그렇죠. 다시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구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뭡니까? 완전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 이 비밀을 알면 꼭 찾아오는 게 감람산 체험입니다. 나도 모르게 분산되었던 모든 것들이 집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보리 체험에서 내가 반드시 편집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내가 편집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시는 내 뇌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의지로 결단 내리고 해도 나도 모르게 과거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 뇌 구조가요 완전히 다른 각도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여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걸 할 필요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돼요. 예, 근데 그 집중의 역사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뭐가 회복된 겁니까? 상태가 회복되어져 있다. 상태가. 그 상태가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이 여러분 나는 외롭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로 미치겠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거를 육신적으로 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이해됩니까? 그거를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육신적으로 요즘 현대 사회는 육신적으로 풀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손에 이미 컴퓨터 한 대씩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지요? 이걸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에 나만의 홀로 남는 시간을 절대 가질 수 없는 조건을 흑암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남겨두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누구를?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지식은 not just knowledge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경험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뭐가 생기느냐? 깊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찾아냅니다. 뭘 찾아냅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기에 감정 실을 필요 없습니다. 기분 나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꼭 이루어야 될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졌다. 그럼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왜지요? 이 미션은 내가 이룰 거 아닙니다. 누가 이룹니까? 나는 그냥 발견했을 뿐이에요.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만 있으면 되느냐? 예배 속에만 있으면 된다. 예배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미션 이루는 말씀을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미션 이루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시간만큼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길이 안 보이는데 매 주마다 길이 하나씩 생겨버리는 거라. 응답의 징검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점칠 필요가 없지요. 왜죠? 말씀 들을 때마다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면 기다리면 되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하시면 뭡니까? 기다리면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급한 현장은 봐도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 응답이 왔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적 방식으로 뭔가를 찾아버리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가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진짜 은혜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24 비밀을 알게 됩니다. 24 비밀을 깨달아 실제로 내가 이 응답을 확인하여
이 미션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예, 미션이 성취되는 그 결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순간순간의 이 과정을 쳐다보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그날이 오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날이 언제 오느냐? 지금 내가 받은 응답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보고 맨날 그거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러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데 내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인데 왜 안 보이느냐? 집중이 안 돼서. 왜 안 보이느냐? 내 뇌 구조가 다른데 너무 치우쳐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예,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편집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책을,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뭡니까? 내가 복음이 편집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몸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미 내 몸은 가장 편한 걸 찾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내 몸을 괴롭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도 빠집니다. 할렐루야. 일석이조를 합니다. 그죠? 예. 그 기쁨 2배 축협 이라는 거예요. 예. 저축도 하고 소도 키우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축협 선전이에요. 예. 기쁨 2배. 예.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그 다음에 또랑 치우고 가재 잡고. 그지? 돌 하나 던졌는데 새 2마리가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비밀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최고의 예비된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걸 소망하셔야 돼요. 우린 이 땅에서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천국보다 비교도 안 돼. 뭐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 내가 봉고 타고 봉고. 옛날에 봉고. 아세요? 네, 지금은 봉고란 말 없어졌지. 네, 근데 봉고 교회에서 타라고 줬는데 내가 그전에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 오토바이는 비만 오면 비 고스란히 맞아야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니까 봉고 타라 줬는데 에어컨 안 나오는 봉고. 네. 꽃이라도 주지. 근데 그거라도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왜 좋으냐? 비 안 맞잖아요. 예, 그걸 또 덥다고 투덜거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계속 나는 내 편함을 찾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다락방. 이거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이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죠?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뭡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그 이후로 복음운동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운동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다.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하여 우리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고 뭡니까? 이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줘놓고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여 놓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영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 왜냐? 전도 현장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뭐를요? 나의 현장과 그 제자. 여러분 그거 하다 가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뭡니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전도를 구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산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리고 저기 원주 이번에요 문전사님이 완전히 깨지고 돌아갔어요. 뭐냐? 자기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폭풍 눈물을 몇 번 흘렸어요. 하나님이 완전 뒤집어 놓고 갔어요. 진짜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근원적인 시작.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인도를 못 받는 체질이었는지를 본인이 확실하게 보고 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 사실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나를 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나를 넘어갑니다. 일이죠? 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반드시 뭡니까? 환경을 넘어갑니다. 환경에 갇히면 안 돼요. 그 환경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 환경에 갇혀도 안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실패시키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은요 철저히 내 운명과 팔자를 딱 걸어놓고요. 내 영적 문제를 딱 걸어놓고 실제 이 한계를 못 벗어나도록 그렇게 나를 철저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의 거기 속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걸려 있다니까. 심지어 민족적 국가적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지역적 사상에 걸려 있습니다. 지역적 문화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흑암 역사인데 안 보여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하게 해방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현장에 한계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현장을 못 넘어가. 안산이라고 하는 현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산 사람들은 안산 살릴 수 있느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 안산을 못 넘어가면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산에 안 사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안산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산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안양 사람 안양 살리시면 못 살립니다. 근데 희한하죠.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거의 안양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진짜 현장을 제대로 봐버려야 현장을 향한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하는 나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에 여러분 나를 자꾸 끼워 맞추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자꾸 이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그래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한계를 가둔다니까. 경험들이 사건들이요. 이 알잖아요. 그 벼룩. 예, 벼룩이 여러분 한 2m 뛴답니다. 2m 한번 뛰면은. 근데요. 투명 유리를 위에 딱 씌워놔보잖아요. 그지? 뛸 때마다 머리 아프잖아. 예? 뛸 때마다 머리 알아요? 몰라요? 왜 그냥 뛸 때마다 머리 아프잖아. 희한하죠? 뚜껑 열어놓지요. 그러면 여러분 막 뛸 것 같지요? 그 높이밖에 안 뛰어요.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디 걸려 있냐면 문제를 만나지요. 사건을 만나지요. 환경이 안 바뀌지요. 그러면 학습된 불신앙에 걸려버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이해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직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래서 바울팀이 안식일에 담대히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선포했다. 들을 사람이 있고 안 들을 사람이 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뭡니까? 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뭘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 세상을 못 본 겁니다. 세상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복음 전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그 사람도 복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거부하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이래 되어져야 실제로 여러분 치유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치유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트라우마는 생각을 못 바꾸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트라우마 자체가 굉장히 학습된 아주 그 상처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거든요. 네, 뭘 못하도록 복음을 절대로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트라우마 생겼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치유 역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틀렸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응답이 이거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에 완벽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르면 잘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실수해서 잘리는 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잘리는 게 말고, 내가 진짜로 주를 위하여 이 응답 속에 들어왔는데 흑암이 나를 공격하려고 자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에 놓습니다. 먼 자리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그 현장을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악함을 품을 수도 있고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올바른 제자 하나 찾아내는 것에 우리는 모든 관심이 가야 됩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 시간을 던질 수 있고, 이걸 두고 우리는 경제를 던질 수 있고, 그렇죠. 이걸 두고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과 맞다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심지어 뭡니까? 주께서 그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 친히 뭐 하셨어요?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설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따지고 보면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이 말 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얼굴 다 팔리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의 주인이 4개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면 가면 되고 역사 안 하시면 안 가면 돼요. 일하시면 하면 되고 일 안 하시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 보고 막 얘기했다. 현종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현종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현종이 그래도 목사님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지. 사람이 지를 드러내고 다니나 그랬어. 그렇죠?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사람도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제자인 사람도 그거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되게 알 수 있습니까? 지는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인생 제대로 살지 그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이게 맞구나 싶어 갔는데 아니면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럴 용기 있습니까? 이게 틀렸구나 싶었는데 맞으면 하나님 가게 하시는구나 가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이 맞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여러분 겁낼 거 없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엘리야가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였는데 그 대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구걸하려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도망의 길이 엘리야에게는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죠? 그게 로뎀나무 사건. 거기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상을 봅니다. 7천 제자. 그렇죠. 그럼 뭡니까? 도단성 역사. 그럼 뭡니까? 엘리사 찾아. 그동안 자기는 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딱 준비해 놓고. 도망간 길이.
자기는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간 길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돌로 치려 달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는데 또 다른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도망간다고 되나? 이래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또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왜지요? 예,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이 일 하시면 하면 돼요. 그거 볼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자기 중심적에 빠진 사람은요. 맨날 판단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 저렇게 했다가 왜 저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얘기하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절대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누굴 못 믿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뭡니까? 저분과 함께 갈 수 있느냐는 의심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서 거의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뭐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 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은 자기는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현중이를 좋아합니다. 바른 말을 확실히 하잖아요. 예, 숨어서 딴소리는 안 하잖아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 소리에 걸리지 않는 나는 더 위대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지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그 현장에 내가 오직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해야 돼요. 이해되죠? 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렇죠. 군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면 그 삶은 보장됩니다.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뭡니까? 그 현장을 두고 집중할 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 뭔지 아시겠어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가슴에 담고 그 현장에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현장을 회복할 때, 그렇죠? 전 현장을 회복할 때. 그래서 이 응답이 무슨 응답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현장을요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확인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절대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막아요. 예, 두렵게 불안하게 만들어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지금 내가 당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답을 내버리면 거기에 답날 제자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시고 어려움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현장에 주인 되셔서 그 현장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 현장에 집중되어져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